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규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규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10과 지옥불입니다.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9장, 말라기 4장, 유다서, 디모데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불멸의 벌레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을 비교해보라. 벌레도 죽지 않고라는 구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에서 죽은 시체와 또 제사에 남은 것을 버리는 곳에 항상 구더기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당할 일에 대한 상징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월요일 지옥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유다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불이나 꺼지지 않는 불 혹은 그와 관련된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영원한 불과 꺼지지 않는 불은 그 대상을 태울 때까지 그 모든 것의 결과를 태울 때까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시간상의 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화요일 연옥에 있는 성도들 전도서 9장 10절, 에스겔 18장 20절로 22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연옥서를 어떻게 반박하는가? 네, 각 개인은 자신의 공의와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죽게 되면 다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 3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죽음 후의 인간의 상태를 자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성경적 관점입니다. 목요일 성경적 관점. 요한일서 5장 3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죄로 죽게 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 우리 중요한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옥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상들이 왜 생겨나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표현된 지옥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기초를 놓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단테의 신곡을 잘 요약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9단계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옥,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여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 놨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데 지옥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 지옥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세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지옥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어 오고 오해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과 지옥불의 사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해가 크다는 것이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드라마를 만들 때 영혼에 대한 이야기, 빙의되고 환생하고 도깨비, 귀신 이런 소재들로 만들어지는 영화, 드라마가 아주 많아서
결국은 이 성경은 비현실적이고 막 로맨틱하지도 않고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옥과 지옥불 그리고 그것을 유추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성서적인 올바른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불멸의 벌레.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얘기하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사야 66장 24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은 가고 나머지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알력이 생겼어요. 내려와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제자들을 이제 다독이십니다. 그런데 길 가운데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보고 "너 우리 안 따르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써?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금하지 말아라.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줘서 친절을 베풀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42 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목사라고 교회 뭐 장로, 집사라고 한 영혼 실족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전부 다 말씀대로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근데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옥이라는 이야기.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찍어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거냐면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을 매라.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거 잘라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온전한 몸을 갖고 지옥불에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원어적으로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2 번이 예루살렘 위에 성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이제 제가 요것도 내용을 다 유튜브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게헨나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살라 제사 드리면서 온갖 추악한 짓들을 자행했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골짜기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어서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하고 있었으며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장차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당할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게헨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 영혼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옥에 포커스가 되고 구더기가 안 죽네. 이 말에 꽂혔다는 것은 주제 파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야?" 그랬더니 "아 닭. 치킨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왜 핑계 대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치킨이 맛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한 영혼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진짜 있냐 없냐. 예수님이 말한 지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레가 죽지 않는 벌레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영혼이 죽지 않는 벌레가 돼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 시대에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내립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모든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자,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이겼다 그러니까 '우와 하나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었습니까? 불을 놓더라도 이 시체들을 다 태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악취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들을 썩는 그 벌레들이 많이 계속 득식을 벌였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사무치는 그 사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죽지 않고 막 어 사람들의 몸을 파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지옥불에 오래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면 영혼이 간다고 했는데 영혼이 일단 벌레를 겁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또 영원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식 할 때 뭐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살아 있을 동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지 않는 벌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징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런 배경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상상하는 데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만큼이나 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교과에는 뭐 지구보다 더 큰 쇠구슬이 있는데 1억 년 만에 한 번 날아오는 새가 이 지구보다 더 큰 쇠구슬을 한 번 이렇게 스쳐서 그 쇠구슬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가 시간 영원이다. 아유 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인가? 높이가 100 마일, 너비가 100 마일 되는 반석이 있는데 천년에 딱 한 번 오는 어떤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부리로 그 돌을 이렇게 쪼아서 그 돌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영원의 하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지옥불은 또 얼마나 뜨거울까. 그래서 인제 제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놨어요.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좀 한국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은 미국에서 가장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의 나무를 한 곳에 다 쌓고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이 나는 곳에 석탄을 다 쌓고 또 가장 많은 석유가 나는 곳에 있는 기름을 거기다 다 붓고 불을 질러서 가장 절정일 때 지옥불에 타는 사람을 딱
꺼내다가 거기다 올려놓으면 얼어 죽는다. 지옥불이 그렇게 뜨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웃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지옥불을 만든 사단은 숨고 하나님이 원흉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이제 교과에 나오는 말라기 4장 1절과 유다서 7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말이 이렇게 좀 짬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처럼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다. 뭐 뿌리와 가지는 사람이 뿌리와 가지가 없으니까 아마 그들의 사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탄다고 안 그러고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영원히 불타고 있나요? 아니요. 그 불타 없어진 것이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원한 용광로 같은 불, 왜 이 성경절들이 합해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타 죽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뭐 불이든 용광로든. 근데 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게 좋습니까? 불에 타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용광로에 폭 빠져 갖고 순식간에 딱 타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마지막 날이 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불 같은 날이 돼서 싹 태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에 빠져 가지고 영원한 용광로 같은 불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탈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리고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70-80년 악한 세월을 산 사람들에게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괴팍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들은 우리의 마지막 삶이 여러분 선지자의 글들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그 안타까운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하는 글들입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연옥에 있는 성도들,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면죄부 그리고 고행을 요구한다. 교리문답, 카톨릭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연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160년과 1180년 사이에 그 단어가 시작됐다 그래요. 근데 장소의 개념은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간다. 저것은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은 이야기인데요. 연옥이라는 말이 일단 시작된 것이 1160년부터 1180년 사이에 이 말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위키백과에 있는 개신교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옥, 면죄, 성상 및 유물에 대한 예배와 숭배, 그리고 성인을 통한 기도에 관한 로마 교회 교리는 어리석은 것이며 헛되게 발명된 것이고 성서에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되는 것이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연옥서를 반박하는 구절들은 교과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교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성서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한다고 교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래로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있다. 사탄은 영혼 불멸의 교리를 제시했다. 영혼이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며 용서를 베푸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다.
연옥과 지옥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질적이고 죄인이 아니면 지옥에 안 가고 연옥에 가서 거기서 다시 회개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오늘 이 생에서 마음대로 살고 너무 악하게만 살지 않으면 예 네 멋대로 살아도 다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속삭임으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진리를 오해하게 해서 오늘로 방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 불멸을 믿으려면 세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부활, 재림, 심판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에서 만든 연옥교리는 안 믿어요.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그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 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영혼이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이래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오늘 천국으로 가시니까 우리가 환송해 주자.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하늘에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9 절과 34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묘만 있는 것이고 다윗이 "다윗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우길 수 있겠지만 34 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다윗도 못 간 천국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녹을 살아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또 데려가셨다. 이 두 사람은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부활시켜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간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영혼으로 살아서 갔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바람 이런 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의 시신으로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영생을 가지고 하늘에 가 계신다. 그러면 제 마음은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바람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안식처가 바로 그 무덤이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에녹, 엘리야, 모세 막 거기는 육으로 돌아다니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영으로 천국에 가 있으니까 뭐 생명과도 못 먹겠네요. 영이시니까. 그죠? 이빨도 없고 혀도 없고 위도 없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300 번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웃긴 이야기가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늘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다 무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더 많이 쓰여진 약속을 믿는 것이 낫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아유 죽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하늘에 막 영혼만 득식을 하면 얼마나 참 징그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6 절로 20 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많은 박해와 고문으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은 영원히 하늘에 간다. 이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오셔서 할 심판과
우리에게 베푸실 부활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아담만 맛보았던 그 에덴의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과 측에서 말한 조건적 영혼 불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안 죽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의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10절부터 12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답니다. 나는 믿는데. 그냥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과 진심을 담아 억울하게 죄 가운데 태어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전 아담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려고 이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하는 것이죠. 의자가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믿으면 맘 편하게 앉지 못합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서 턱 팔걸이에다가 팔을 젖히고 몸을 기댄다는 얘기는 의자를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딱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예수님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무릎 꿇고 고행하고 봉사하고 뭐 아무리 해도 예수 소유하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 그러나 영생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영생은 부록처럼 따라오는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다 그랬지 막 죽으면 영원히 떠돌아다니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오늘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그릇 해석해서 같이 글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지옥, 연옥, 천국,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치졸하고 복수심이 강하신 분인지 아냐? 7, 80년 잘못 살아도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헌금하고 봉사하고 덕을 쌓아라. 혹시 잘못 살아도 연옥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 즐길 대로 즐겨라. 이런 복잡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분을 믿고 느낌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과 희생과 영생이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으로 복수심이 강하신 분으로 잔인하신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잘 융합을 시켜 가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